시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본문으로 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철학자나 인류학자에게는 좀 골치 아픈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때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인지 얼른 정의하기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오늘 확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사람은 왜 살고,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질문들, 즉 실존적이고 목적론적인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지속해 오는 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이 주제는 깔끔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아직도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인간론에 대한 견해가 철학자와 과학자와 신학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이게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과 떨어져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 묻기 전 반드시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오늘 시편 8편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는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8편은 인류가 낳은 가장 뛰어난 시인이요 영성가인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사람은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그 물음에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편 5절이에요. 자, 그러면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란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의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성격,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파악될 때 그 정체가 확실하게 규명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는 존재하고 그 존재는 숭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가 존재하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 짜장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못하대요. 아니,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어 있으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렇게 익살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계시. 인간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과 이 장엄한 우주를 눈으로 보게 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즉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데서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사람은 영화로운 존재예요. 사람은 면류관을 쓴 고귀한 존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연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자연 철학으로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사람을 보잘것없는 단세포 동물에서 점차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주를 알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 경탄하면서 신비롭고 거대한 우주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 시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다워지려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은 존귀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당신은 그냥 우연히 이 우주에 툭 떨어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품이 있는 존재입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사실 작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학적 인간, 자연과학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인간, 자연과학적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이런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그러니까 신학적 인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 신학적 인간을 지향하고 신학적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 인간이란,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적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이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에 침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성가사 박정호 씨가 불러서 상당히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 곡은 부르기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이 찬양 가사가 어려워요. 제가 화면에 가사를 띄워놨으니까 화면에 가사를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치우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